네,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1-1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1-2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단은 하나님 나라와 모압 언약입니다. 25가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업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땅, 분배되는 땅, 그런 것과 약속의 땅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딸들이 나옵니다. 5딸들. 아들이 없는가 봐요. 5딸들. 그 5딸들이 우리의 기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5딸들이 회망문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재판, 기업 청구권 재판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 회망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문이라는 곳, 성문이라는 곳, 이곳은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문 혹은 성문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재판 장소구나, 판결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달라.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아들, 자녀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손과도 크게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떻게 기업이 삭제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 유다와 다말 사건은 기업 물을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룻기, 기업 물을 자, 이것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고엘이라 하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과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딸들의 요구,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요구가 옳다 하고 7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슬로보아스의 케이스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딸들만 있을 때에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더욱 세세하게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을 때 오늘 본문과의 관련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슬로바스 딸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 기업이 딸들이 받게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딸도 없으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형제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형제도 없으면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경우는 룻기에 나오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세 번째 경우 창세기 38장과 관련된 것이 세 번째 경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 규례로 정해주셔서 이것이 율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했다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이들이 뭐 우리의 재산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자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모자랄 수 있었죠. 남자들보다는 좀 부족한 지위, 대표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같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 여자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러한 말씀이 민수기 36장에 가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말씀의 원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원리가 추가됩니다. 결혼을 다른 지파와 하지 말라. 딸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그 조상의 지파 종족과만 결혼을 하도록 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약속의 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곳, 잠시 있을 곳입니다. 이 약속의 땅도 잠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구나. 땅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게 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되어주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기업을 받습니까? 못 받죠, 맞죠? 오늘 말씀에도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죽었어요. 그러면 기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 우리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벌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죠. 어떤 빚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빚입니다.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빚이 쌓여가는데 그 죄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기업을 물러주십니다. 대신 갚아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의
분배해달라 이 말씀은 부동산 증식을 말하는 것, 재산 증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5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5과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기업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과 엮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천국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고 또 우리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식년이 있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있고 나서는 희년이 있죠. 이것들도 이 땅과 약속의 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아는가?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하는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상속해야 될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도 상속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복된 기업을 상속받아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란 땅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고 헌신하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